우리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수막 보면요, 이번 영어중 성경학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성경학교 주제처럼 하나님과 이런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여러분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끝납니다. 내일 이제 새벽에 결승전이 있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간 팀이 누군지 아시나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우승할까요? 아르헨티나. 네, 한 나라만 나왔으면 제가 더 편하게 말했을 텐데 스페인 하신 분들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리오넬 메시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 때문입니다. 올해로 40살, 1987년생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의 선수들과 같이 뛴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메시는요, 축구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도 있고 여행도 가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지만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후가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700명입니다. 첩은 300명입니다. 생각만 해도 현길증이 날 정도지만 솔로몬이 진짜 마음을 준 여자는 이집트 바로의 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뿐인데 어떻게 1000명에게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여러분 있습니까? 사랑을 주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솔로몬처럼 또 한 곳에만 머물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마음, 목숨, 뜻은 우리의 내면, 생명, 의지 등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나의 인격 전부를 송두리째 드리는 그런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요, 우리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악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런 본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령께서 새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갈망을 우리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마음 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주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선상에 놓고요, 누구를 사랑할까 고민도 하고,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투성이인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한 말씀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엄하게 경고하실까요? 우리에게는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13절 중간에 청년들아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세 호칭은요 14절에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이요 여러분 자녀, 아비, 청년 이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호칭한다고 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만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죠. 또 아비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청년들만 흉악한 자, 곧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악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세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째,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고, 둘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셋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책감을 안고 태어납니다. 인간 의식의 밑바닥에는요 항상 죄의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내가 또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어려운 일 닥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헬라어 동사 시제를 보면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란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당시 일어난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그 용서는 과거의 죄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만 인정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니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사귄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인간의 죄로 단절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전에 아름다운 관계를 얼마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13절에서 여러분, 알았다라는 말도 역시 과거 완료 시제예요. 과거에 한 번 안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순간 알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교제하면서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말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참 멋지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제의 두 가지 유익을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때는요, 은혜가 필요한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언제 은혜가 필요합니까? 매일,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흉악한 자는 사탄을 지칭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이겼다라는 말도 역시 과거 완료 시제예요. 즉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일은 과거 한 시점에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승리의 영향력이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사탄을 이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세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긴 일을 우리가 이겼다고 단언하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습니까? 이사도 아무 날이나 못 가고요, 상갓집을 다녀오면 몸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귀신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두려워 떠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되고 사탄을 영원히 이긴 우리가 어떻게 하나뿐인 내 마음을 좋으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반응을 불러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요, 마음을 엉뚱한 데 준다면 심각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문으로 던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질문,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도 하고요, 직장도 다니고요,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배가 안 고픕니까? 욕망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 욕구들은요, 인간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욕망이 어떤 동기로 움직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할 줄 압니다. 사업 성공하면 교회에 큰 거 하나 바치겠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포장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를 따져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면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압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취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이 나를 집어삼키면 성령의 음성의 귀를 막게 되고 세상에 내 마음을 주어버리게 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성공이나 편안함을 더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고 싶어 찾아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선택에서 예수님보다 재물을 붙잡았죠.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재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성공을, 예수님보다 안정된 삶을,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할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요한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면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간다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사라진다라고 표현했어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칠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게 움켜질수록 펴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느슨하게 잡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슨 일에든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주 방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